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시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기소, 그리고 코소, 그리고 가소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인 기소는 문자적으로 볼 때에 그의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돈 주머니, 오늘날의 지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기준인 코소는 문자적으로 그의 잔이라는 말입니다. 술잔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사람인지, 어디에 삶의 기쁨과 보람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혹은 술을 먹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바로 가소입니다. 가소는 그의 분노라는 뜻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과 인내력을 우리가 살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푸는 사람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바닥까지 다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와 코소, 가소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나됨을 지키고 또 이웃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당시 이 두 형제는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이요. 그것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면 죄짓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짓고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졌고 일평생을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가운데 형벌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가인이 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는지, 그리고 동생을 죽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때때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죄지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그런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분노가 일어날 때 나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명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양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로서 하나님은 죄인된 나 대신에 이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제물로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아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물인 양 대신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다시 말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그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 속에 들여진 불순종 가운데 들여지고 있는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잘못됐고 제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어진 7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너는 잘했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 보실 때는 잘한 것이 아니고 선이 아니고 악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바로 드리고 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너의 제사도 제물도 받아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인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네 제물이 받아지지 아니했다 해서 분노하지 말고 너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내고 있는 이 분노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분노가 일어날 때에 이 분노를 다스리려면 우리는 먼저 내 잘못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절대로 내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환경을 탓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리는 더욱더 자기 모순 속에 빠져가지고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혹은 어떤 경우 다른 사람이 또 환경이 만나는 사건들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럴 때에 이 모든 일 속에 나의 잘못이 있지 아니한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먼저 살핀다면 우리는 분노가 줄어들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 분노로 인해서 죄 짓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먼저는 내 잘못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 속에 내 잘못이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살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 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나라를 부강케 하는 왕으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이 됐습니다. 성경은 우시아 왕의 부강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고 그의 모든 수고에 아름다운 응답으로 같이 주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왕인 자신이 하겠다고 나섭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젊은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으로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갔지만은 우시아 왕은 듣지 아니합니다.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그는 벌컥 화를 내며 분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했고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갇혀서 왕의 자리를 내놓고 죽을 때까지 비참한 인생, 나병에 걸린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았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부당함을 내가 들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 잘못을 먼저 생각했다면 우시아 왕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 분노했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하면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분노를 거뒀을 것입니다. 그는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조지 로라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가 침공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스웨덴으로 탈출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스웨덴 말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무역회사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얼마 후에 답신이 왔는데 불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근데 단순히 불합격이라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불합격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지원서를 보니 틀린 글자 투성이입니다. 당신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는 절대 우리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잘못한 것을 낱낱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불합격된 것도 채용되지 못한 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이렇게 사람을 잘못한 것을 일일이 지적을 하면서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나라가 침공당해서 합병이 됐고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이렇게 먼 나라까지 피난 온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한다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항의 편지를 썼습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웨덴어를 배웠다 할지라도 완전치는 못한데 아마도 분명히 많이 틀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로서는 나 같은 사람 당연히 채용 안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지원서에 틀린 글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까지 알려주신 가운데 친절하게 답신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스웨덴어를 공부해서 저의 부족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자극을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회사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당신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우리가 내 잘못을 먼저 살피고 고쳐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일로 인하여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먼저 나 자신의 잘못을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 어느 정도의 잘못이 내게도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적게 잘못했고 상대는 많이 잘못했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상대가 져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 탓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안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피하고 또 분노를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려면 분노대로 행하면 죄짓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피지 아니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일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 그러면 결국에 죄 짓고 만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유인해서 죽였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분노대로 행하다가 동생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힘든 시기를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많은 양떼를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이 사람의 양떼를 가축대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다가 농사로 말하자면 추수 때가 됐습니다. 양들의 털을 벗기는 때가 된 겁니다. 이때가 되면 큰 잔치를 열게 되고 그간에 수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다윗이 이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그동안 이렇게 나발의 가축대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모독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얘기를 전해 듣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장에 나발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멸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있었던 장소를 떠났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자기 주인이 다윗에게 한 처사를 생각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아내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은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다윗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나발을 지금 죽이러 오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남편이 분명히 당신에게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그 사람 죽어야 옳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했던 말 가운데에 다윗의 분노를 다스리게 하는 결정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얼마 후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켜줘야 할 뿐인데 만약에 이번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내 남편 잘못했다 해서 죽여버리면 나중에 두고두고 이 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이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인데 내가 한때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사람을 죽인다면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고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다윗은 분노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짓지 아니하고 평생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그 결과가 좋지 못함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참을 인자입니다. 참을 인자는 칼 도자와 아래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 점을 하나 찍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칼로 자른다는 말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를 칼로 잘라야 합니다.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칼로 자르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말하기를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시에서 불악에 자라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았고 결혼했고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꿈대로 부와 성공의 상징인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기 만족 속에서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고의 차를 손질하기 위해서 차고에 들어갔다가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쇠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소리가 나는 쪽에 가봤더니 어린 아들이 날카로운 못으로 자신의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공구로 아들의 손을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손에 큰 부상을 입었고 대수술 가운데 결국에는 손을 절단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빠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수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빠를 보더니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내가 안 할게요. 마취에서 깨어난 아들이 수술이 끝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잘린 한 손과 성한 한 손을 비벼가면서 아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차고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차를 보더니 그는 권총을 꺼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가 자살했던 이유는 차에 쓰여진 낙서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어린 아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빠가 그렇게 아끼는 고급 스포츠카에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빠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이의 손에 상해를 입혔고 결국 손을 절단하게 됐고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아빠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하면 죄 짓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말이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분노대로 행하면 죄 짓기 쉽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고 죄 짓는 일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분노하여 죄 짓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대답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둘로 유인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시신을 아무도 몰래 땅을 파서 묻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자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을 추궁합니다. 그래도 모른다고 완강히 부인합니다. 10절로 이어진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범죄에 대하여 무서운 형벌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먼저는 육신 생활의 고통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분노하고 죄짓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자로서 항상 양심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양심의 평안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노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죄 짓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양심의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아버지가 그리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했는데 계략을 써서 보복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사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성읍 사람들을 계략을 써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 가족은
거기서 살지를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안전을 얻기는 얻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일을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고 또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은 이 두 아들 주동자였던 시몬과 레이를 축복하는 대신에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의 3분의 1은 분노 조절 장애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노를 행하다 폭력을 행사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도 법에 호소해야죠. 분노대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죠.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더구나 우리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절대 분노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하원 의사당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토론하고 회의합니다. 근데 옛날에 영국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 검을 차고 칼을 차고 참석을 했습니다. 서로 토론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검을 빼서 결투를 하고 칼부림이 의사당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영국 의회는 특별한 장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봅니다. 저게 영국 하원 의사당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야의 의원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화가 나면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주먹 다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야 의원들이 앉아있는 바닥에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입니다. 저 폭이 4m입니다. 저 폭이 4m인 이유는 옛날에 의원들이 차고 있었던 검을 빼들게 되면 서로 간에 닿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 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소드라인 혹은 소드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검선, 카르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기 넘어가면 더 이상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도 저기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이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게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의견들이 정리돼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분노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분노대로 행하면 죄짓고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우리가 죄짓게 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양심의 평화를 잃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가운데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또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해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형편을 볼 때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분노가 일어날 때 잘 다스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죄 짓는 일 있지 않고 후회할 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그 누구와도 평화를 누리며 사는 복스러운 그리스도인 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내 속에 주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의 평화와 또 공동체의 평화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잘못을 망각하고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고 또 책임을 우리가 전가하며 죄 있는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을 먼저 살피는 가운데에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분노하여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저희의 일터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늘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영육간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